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에서 30장까지 읽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담은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이죠. 갈대아로 끌려가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본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생각에는 끌려가는 포로는 수치인 듯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죠. 나쁜 무화과는 쓸 수 없어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23년 동안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회개가 될 수가 없겠죠. 지금은 내 고집이 이기는 것 같아서 어쩌면 약간의 승리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가 됩니다.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방 민족을 섬겨야 하는 종의 형편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병행하시는 것이죠. 네,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라는 것을 25장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진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진리가 선포되나 오히려 위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까지 만나야만 했죠. 8절, 11절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죽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에 증거하는 기럇 여아림의 우리야 선지자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임을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 일진을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 놓습니다. 왕이 있지만 나라의 주권은 없는 상태가 되죠. 예레미야는 망한 나라를 안타까워하면서 줄과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닙니다. 당시 분위기는 여러 민족과 더불어 유다 역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만이 파멸을 면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짊어진 줄과 멍에, 줄은 척도를 재보고 멍에는
포로가 되는 게 맞겠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2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2년 안에 끝날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듣기는 좋은데요. 예레미야의 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자신이 그것을 꺾고 자신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버립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15절부터 17절 보세요. 거짓의 입을 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에 진실을 담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를 권하는데요. 끌려간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백성들과 그들의 영적 지주가 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오리라 감언이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도 묻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시대가 요청하는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곳에서 포로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의 종인 듯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글을 보내서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스마야는 회복을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 그의 자손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역사를 남기고 있을 때죠. 바로 그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10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18절 이후에는 회복의 감격스러운 글이죠. 돌아오게 하며 건축되며 살게 하며 감사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번성하며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30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될 것은 사실은 1절부터 시작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여전한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레교에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되는 그런 이레교회, 나아가서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을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